그래서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행위가 심히 많더니 그 무렵에 그녀가 병들어 죽음에 그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움으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그가 지체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와줄 것을 청하니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이르매 그들이 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니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로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들어준 겉옷과 웃옷을 보이거늘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아서서 그 몸을 향해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베드로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 일이 온 욥바에 두루 알려주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여러 날을 머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36절에 이 욥바에 다비다라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그랬는데 이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르가의 그 삶을 딱 이 두 가지로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다. 그런데 이 한 절 속에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어메이징한 진리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선한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선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어제는 아파트 전도방문을 갔는데 와 정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 아파트를 가니까 참 애들이 많더라고요. 아이고 그 애들을 보니까 그냥 다 데리고 오고 싶은데 한국 사람 이렇게 이제 물어봐 예수 믿느냐 믿는다. 그 어느 교회 나가면 교회 나간다. 그 다음에 이제 할락할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예 우리 교회 나가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이슈로 삼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피해 가는 거예요. 거의가 다. 한 분은 저 장로교 다녀요. 장로교. 저 30년을 장로교 다녀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그러고 하니까 어디 한국 목사가 토요일 아침에 전도 방문한 한국 교회 목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인 줄 알고 여호와의 증서인 줄 알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장로교 다녔는데 우선 저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 몰몬교도 아닙니다. 저 갈보리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딱 수그러들더라고요. 할랄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심각하게 정말 그 질문을 심각하게 받고 예.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참 놀랐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가니까 애들이 막 뛰어놀고 있어서 너희들 혹시 교회 나가니? 너희들 예수님 믿니?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 애들이 또 있고 한국에 있는데 애들이 막 익사이트 해가지고 I'm going to watch Heaven is real. 그 요즘 그 4살 먹은 아이가 하늘나라 가갖고 그 지금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 듣고 자기 꼭 본다고. 그래서 너희들도 그곳에 갈 수 있는데 그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한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얘가 놀래갖고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란 그 말에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애들 전도하는 거에 어린아이지만 그래 너 교회 나가냐? 예수님 믿냐?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이제 막 놀고 어디 지금 달려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번 부활 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다. 이거 꼭 가서 읽어봐라. 영어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문을 두르는데 그 멕시칸 사람들 같은데 그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고는 뭐라면서 얼른 그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Do you believe in Jesus? 예수님 믿느냐? 그렇대요. 그 어디 교회 나가냐? 그러니까 여기 뭐 어디 교회 나간대요. Are you sure that you go to heaven? 정말 하늘나라 가는 거 믿느냐? 확신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외국 사람들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정직해요. Well, I guess so. 그렇게 추측을 한다 이거지요. No. If you believe in Jesus, you should know. 예수님을 정말 믿다면 알아야 되지 않느냐. Well, 없어. 이번은 개소가 개소. 추측한다가 이제 희망한다. That means you are not so sure. 그 말은 네가 확신이 없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그 답을 하마. 너 정말 Do you believe in Jesus? Do you believe Jesus died for your sins and rose from the dead? One day he's gonna come back. 당신은 정말 예수님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다시 올 걸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믿는데요. 근데 still you are not so sure. 근데 아직도 그 답을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얘기했어요. 당신은 왜 그래? 진짜 그렇게 믿는데도 확신이 없다면 왜 그러느냐? 당신은 뭔가 good works,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네 자신을 보니까 그것까지는 확신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선한 행위 가지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사람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었어야 됐겠냐?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해서 오라 그러면 됐지. 거기서 이 여자가 꼭 옛날에 내가 칼버트 목사님이 에베소 2장 8절을 가지고 그 은혜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고 그럴 때 그야말로 그 복음이 바로 깨달아졌듯이 어제 이 여자가 그랬어요. 얼마나 해변 이제 알겠느냐? 알겠대요. 그러면 지금 저 어머니 같은데 어머니 너희 가족 중에 예수님 믿고 다 하지만 이 확신이 없는 가족들에게 네가 이거 전해라.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간다니까 에이멘. 근데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해라. 우리 교회 그 어디 있냐고 그래서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나임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를 지나간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한 케이스를 어제 일어난 케이스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는 정말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Sincere believer. 정말 믿어요. 근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꼭 칼버트 목사님이 나한테 이거 믿느냐 저거 믿느냐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안 믿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칼버트 목사님이 나에게 그런데도 아직 하나가 확신이 없다. 그러면 Jesus is not good enough for you. 그러니까 believing Jesus is not good enough for you, right?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가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가 못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플러스 이제 선한 행위.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든지 두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다. Only one way. 한 길밖에 없다.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 목사님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꼭 보세요.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파워, 바꿔지게 돼 있어요. 선한 행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럼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네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봐요.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진짜 목사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사람들 골치 아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몇 안 되는 여러분의 가족도 어떨 때는 핸들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족이 1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2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가족 몇 명도 핸들하기가 어려운 바당에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를 해가지고 글쎄 뭘 해서 먹고 산들 내 가족 먹고 못 살겠는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지만 목회는 너 왜 그런 제가 목사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내가 이제는 주님 은혜로 하늘나라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전의 삶을 보면 내가 다녔던 한국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차 없는 노인들 픽업해 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 픽업하다 사고도 당하고 그랬지만 그게 다 뭐였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야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 내가 그렇게 해야만이 결국은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억지가 될 수 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목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개는 저렇게 그게 제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주님에게 구원받은 다음에 그날 집으로 오는데 제 일생에 태어나서 별것을 다 하면서 그런 환희, 그런 즐거움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바로 깨달음이 왔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주님 때문에 하늘나라를 가네. 내가 연약해 갖고 죄도 짓고 잘못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이제 하늘나라를 가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세상에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은혜로 하늘나라 가네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우선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전도 방문이면 모든 거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발런티어 한다 그러면 안 받고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전에 나하고 믿음 생활했던 한국에 다녔던 그 사람들은 정말 다 알고 있는가? 그래서 오죽하면 목사님도 찾아가고 나하고 아는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나는 잠깐 나 앞에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양심 앞에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찾아가는 목사님은 말씀 안 하시고 듣고만 계시고 그 사모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32여 년 동안을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했지만 나도 어떨 때는 두렵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 한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면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몰랐구나 그러겠는데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옛날에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그렇게 얘기한다면 진짜 나도 모르지요. 죽어봐야 알지요. 이게 100명 중에서 한두 명이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100명이면 100명 물어보면 똑같았어요. 거기에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나만의 프로블럼이 아니고 한국 특별히 장로교회의 심각한 문제구나.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저지난주 문두루 젊은 아이가 나와서 하늘 갈 확신 있냐? 예수님 다 믿는데요. 하늘 갈 확신 있냐? 그러니까
그거야 하나님에게 달려있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내가.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부모는 믿냐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 구원이 완성되거나 선한 행위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이제 하늘나라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안 돼요. 왜?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안 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컴퓨터를 하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자꾸 감동하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그 답을 해야 한다는 거, 그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참,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도르가가 선한 행위와 구제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선한 행위와 구제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구제를 하는가? 자, 다음 주일날은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할 것이옵시다.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 구원의 열매지, 선한 열매, 그러니까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충분히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한 교리옵시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잠깐 펴보세요. 마태복음, 우리 주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자,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이제. 자,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다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두 가지예요. 진짜 예수를 안 믿든지 이 성경을 안 믿든지. 여러분이 정말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믿으니까. 정말 믿으면 어떻게 확신이 가느냐? 이 하나님 말씀이 약속했으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사람들 앞에 너의 선한, 여기에 너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봐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 성경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심지어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이고 무슨 목사에게 시험이 있거나 다른 성도에게 시험이 있어 봐요. 하나님과 이 관계까지도 그 사람 때문에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는데 말씀을 떠나니까 완전히 입이 다 헐고,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다른 교회도 다녀봤기 때문에 이런 강한 메시지가 자기 삶에 필요한데 내가 이 강한 메시지가 없이 과연 내가 어디에서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겼다고 참 그럴 때는 또 오멘, 에이멘, 에이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보세요. 내 포커스가 내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았는데 하늘나라 가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염려할 게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되신 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제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춰야 되냐면 지금 여기 선한 행위 그리고 구제. 그래서 선한 행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내가 하려나? 이제 이러고 있으면 이건 큰일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축하 예배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이제 메인 중요한 컨선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포커스가 되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예수님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게 안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뭘로 나타나냐면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선한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뭔가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네. 이게요 보여요. 어디에서 보이든지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해나가 우리 소연이 그 직장에 갔는데 한 주일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애가 다르니까 복장이나 모든 면에서. 그럼 이제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다른 크리스찬이 같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아유 크리스찬? 그러니까 거기는 벌써 2년을 거기서 일했고 우리 아이는 들어간 일만데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고 서비스 잘했냐고 서로 연락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가면 금방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점심시간에 이제 점심시간도 이렇게 디바이드하고 12시부터 시작하는 이제 엠플로이들이 있고 12시 반부터 이렇게 나누어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뭔 얘기하다가 이제 세상 얘기하고 그런 거 있죠. 우리 해나 가면 뭔 얘기하고 하다가 이렇게 조용하고. 그게요 어디 가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멘 사람들이 리스펙트를 해요. 주님을 조롱하고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이 백인들 중에서, 특별히 또 미국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만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 이름까지 이렇게 비난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나타낸 모습들을 보면요 참 마음이 흐뭇해요. 내가 한번 그런 얘기, 제가 아침에 그랬는데 웬 백인 두 젊은이가 다른 말 하면서 praise his name, praise the Lord, he deserves our glory.
그러고 달리는데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예쁜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에 나가서 선한 행위로 다른 사람들이 너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전사님이 그 벤치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그 멕시칸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죠.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하라고 그 봉투를 자기 팁이라고 그랬던가? 네, 팁인데 그냥 다 주고. 그래서 우리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 바쳤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길을 이렇게 이제 걷고 오는데 웬 젊은이가 이렇게 앉아갖고 있는데 앉아서 뭘 보고 있는데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성경이 그래서 Are you reading the Bible?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밖에 이렇게 조용히 나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성경을 이제 읽은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선한 행위로 빛의 역할을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라는 걸 나타내야 선한 행위를 합니다. 자기가 안 믿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딱 감춰버리면 어떤 책임감도 못 느끼고 같이 어울려 버리게 돼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면 책임을 지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선한 행위를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345페이지 옵시다. 우리 자녀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어니라. 자,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 누구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말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선을 행할 걸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행할 수 있는 큰 선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는데 믿는 형제 자매에게는 뭐 선을 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만일에 그걸 안 한다면 성경에 이 말씀이 왜 있겠어요? 왜 이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그 말씀이 왜 있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또 모든 안 믿는 사람 이웃에게는 선을 행하는데 믿는 식구들끼리, 믿는 성도들끼리,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생을 행하지만 먼저 믿는 사람들끼리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끼리 선을 행하는 건 뭐야? 위에서 기도하는 거, 격려해 주는 거, 그들의 필요가 있고 내가 도와줄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 가령 우리 형제나 자매 가운데 당장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를 먼저 돌아봐야죠. 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선순위올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선한 행위로 그 열매를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킹제임스 버전으로 41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보세요. 이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행위로 그 열매를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옆집 사람이 와서, 아버지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와서 뭐 하라 그러면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아니,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참. 옆집에 사람이 와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다면 그거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혹시 옆집에서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뭐 자기 심부름 한다든지 뭐 이걸 하라든지 그러면 그거 들을 필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들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열매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때로는 순종 못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물론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못했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또 그냥 못했습니다. 그리고 쏘리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입니다. 여기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속이는 자. 여러분, 남을 속이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양심에 그 있어가지고 반성도 하지만 자기를 속이고 사는 사람은 그걸 죄로도 여기질 않아요. 그건 무서운 결과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를 배우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도 선한 행위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행위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열매 올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르가 성도는, 초대교회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다음에 선행과 구제에 힘썼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선한 노력으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해야 될 것을 성경 수많은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